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서 제16장에 들어왔습니다. 16장의 주제는 선행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신앙고백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주의해서 생각하신다면은 전전장 믿음과 전장 회개에 이어서 여기 16장에 선행이 나오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곧 주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죄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습니다. 그래, 믿음과 회개와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열매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 세 가지 믿음, 회개, 선행,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인데 그 근원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내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열매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 먼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내어놓는 이 선행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은혜와 선행의 관계, 이걸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한다면, 첫째로 그 의롭다 하심, 이게 굉장한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은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은혜인데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이 선행이 어떻게 관련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죄인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정, 그 의로운 자신의 대재판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는데, 그렇지만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순간을 가만히 보면 사실 죄인의 마음만 바뀐 것이지 그의 실제 행동이나 실제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래,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선언을 받았을 때의 죄인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아직은. 그러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은 그냥 선언으로만 그친다든지 말로만 그치는 무력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이 효력을 발휘해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의인이라고 선언받은 그 죄인이 이제는 실제로 의롭게 살고 실제로 의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 의인으로서 내놓는 의로운 생활의 열매가 곧 선행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게 하심과 선행은 어떻게 관련되겠습니까? 이건 훨씬 더 쉽지요.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하게 살면서 내어놓는 열매가 바로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까지 그 신앙고백서에서 쭉 고백하여 왔던, 10장 이래로 고백하여 왔던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그 은혜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죄인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결국 믿음과 회개와 선행을 내어놓게 하는가, 그런 걸 이제 차례대로 쭉 고백하는 중에 이제 선행에 온 것입니다. 16장 1절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행은, 시작,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뿐이며 말씀의 근거가 없이 사람의 맹목적인 열심으로 혹은 선한 의도를 구실로 고안한 행위는 선행이 아닙니다. 방금 고백하신 이 1절은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고 선행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선행이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것, 그것만이 선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게 선행이고요,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선행이고 그것만이 선행입니다. 이 선행의 정의를, 이걸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선행, 착한 행동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있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혹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일상생활을 가리켜 선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그런 건 선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 무색무취한 거, 뭐 선행도 아니고 악행도 아니고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래, 선행 그러면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은 일단 별도로 두고 평범한 일상과는 달리 뭔가 조금 특별하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부를 뭐 하거나, 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재능 기부라도 해서 누구를 돕는다든가 하는 걸 선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 이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지금 선행이라고 하는가? 그런 걸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 선행의 문제,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과 악, 이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뭐가 사람에게 정말 나쁜 것인가, 선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아까 우리 잠깐 그 예를 든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선행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생존과 생활 전체의 기반이 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그 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기 전 상태가 어때요? 선한 상태입니까? 악한 상태입니까? 지극히 선한 상태라고요. 창세기 1장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했다고요. 사람, 지어놓으신 사람도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은 그 전에 선한 상태만으로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상태가 최선이라고 여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영원으로 직행하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가변적이었다고요. 이리 튈 수도 있고 저리 튈 수도 있는 그 당시 상태만으로도 우리가 보면 지상낙원이고 너무나 좋은, 죄가 단 하나도 없고 생존을 위한 무슨 대단히 그 땀을 흘려야 될 만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상태도 아닌 너무나 좋은 상태였고 선 그 자체인 상태였지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이게 보장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에서 더 큰 선으로, 궁극적인 선으로, 최종적인 선으로 사람을 지어놓은 원래 목적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 지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옴으로 해서 선악의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먹지 말라 하신 그 금령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왜 선입니까? 그 금령을 지키는 한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는 한, 안 따먹고 있는 한 이 사람의 선이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 지고의 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선이라고요.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선의 결여라고요. 이런 선을 박차버리는 거, 이런 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제까지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생길 것이고 이제까지 거저 먹었던 모든 것이 거저가 아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차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선과 악이 무언가, 이건 태초에서부터 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주신 것인데 그때는 악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선과 악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결판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한 그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선이지? 내가 밥 먹고 일하고 학교 가고 자는 거, 이게 선인가?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한 그가 먹는 것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나서 그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가 자는 것이 선입니다. 잠자고 푹 쉬어야, 피로가 풀려야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이라고요. 그가 그의 일상생활, 학교에 가서 뭘 실력을 쌓고 교양을 쌓고 준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제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의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요. 그리고 악한 상태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은,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담이야 자기의 창조주를 눈으로 뵙고 분명히 아니까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 것이며 어떻게 선악을 안단 말입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육체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관계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더욱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의 선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의 모든 것은 선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거 다 선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의 모든 것은 악입니다. 선악은 여기서 갈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한 행동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모든 악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악, 가난하게 되는 거, 신체적인 악, 병들고 마침내 죽어 썩는 거, 사회적인 악, 부부간에, 나라간에, 사회에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있는 거,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악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게 악이, 선이 없는 게 악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모든 악이 쏟아져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선행을 한다는 거, 이건 무슨 평소에 일상생활과 조금 다른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인간이 숨만 쉬고 있어도 그게 악한 숨이 될 수가 있고 선한 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악인이면 그의 숨 쉬는 것도 악해요. 하나님이 그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그가 숨 쉬는 것도 선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요, 그가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정말 그의 존재 자체가 선이 된다고요. 여러분 다 그런 선한 선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기에, 유일한 기준이기에 말씀의 근거가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혹은 선한 의도를 구실로 고안한 행위는 선행이 아닙니다. 거기 그 1절에 그 하반부가 말해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선행이 아닌 거 두 가지. 선행인 거는 말씀대로 하는 게 선행이고, 선행이 아닌 거는 사람의 맹목적인 열심으로 뭘 하는 거. 또 하나는 선한 의도를 구실로 지가 고안해낸 어떤 행위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지고 계신 교재 보시면 요 말 뒤에는 증거 성구가 줄줄이 사탕처럼 많이도 달려있지 않습니까? 8개입니까? 먼저 사람의 그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고 사람 잡는 것입니다. 눈먼 열심이라는 거, 특히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그 이슬람 사람들 정말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바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공항 테러도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자폭 테러 하기 전에 신은 위대하다, 야, 이게 외치고 죽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선행이라고, 자기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 천국 간다고 그 사람들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폭을 해서 이 원수놈들과 함께 산화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증거성구 가운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먼 열심, 맹목적인 열심,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절대 다수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결정적인 문제점을 바울 사도가 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열심을 내요. 종교적인 일을 유대인들 정말 엄청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의 열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옷차림, 복색,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의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 그렇다고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냐 하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같으면 그 율법, 모세 오경 같은 건 달달달 다 그 히브리어로 외우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늘처럼 높다.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에 네 힘으로는 못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하늘 같은 수준이 있다. 여기에 올라야 의로운 거지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의 의를 행하려고 힘써 종교적인 열심을 내니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무시하게 됩니다. 거꾸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래, 아주 희한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증거성구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먼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발휘되냐 하면, 이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제자들, 자기가 바로 그런 희생 양이 되었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중에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되리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맹목적인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루해할 뿐 아니라, 이건 출교 처분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출교, 먹줄을 쫙 그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제명을 시키고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에요. 저건 이방인과 개와 같다. 이렇게 이제 치지도회하는 자리에 너희를 출교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개정개혁은 이걸 일로 표현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하리라 하는 예배 예자를 써서, 예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시거든요. 그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회심 전에 사울이 현저한 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많은 사람을 옥에 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바른 신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고 때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게 나중에 이 말을 할 때 참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인데,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9절 이하를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게 회심 전에 눈먼 청년 사울의 열심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강제로 모독하게, 신성 모독,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해라. 나사렛 예수, 그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서 말 안 하면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막 하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맹목적인 열심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에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이루는 열심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게 IS 같은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그릇된 그 종교 열심이며, 이 바울 회심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이라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선한 의도를 구실로 고안한 행위, 이건 선행 아니다. 의도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는 좋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도가 선했으니까, 좋은 생각이 있었고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자기의 의도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게 악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거기 적시된 사울 왕의 행위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선한 의도를 구실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아말렉은 내가 진멸한다.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가장 연약할 때,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힘이 모자라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병자든지 뭐 신체가 약해가지고 잘 못 걷는 사람들. 그래서 후미로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이건 강도단이거든요. 강도 때 부족 전체가 약탈로 먹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약한 사람들을 쳐서 노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한 그 약한 사람들을 친 아말렉은 내 철천지 원수로 알아서 이 자들을 내가 박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사사시대의 그 지리멸렬한 상태가 끝나고 통일 왕국의 첫 왕으로 이제 왕국이 세워져서 왕은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울이 이제 전승의 공로가 있고 백성 가운데 카리스마,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그 밀린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릴 것 없이 완전히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잔인하거나 이게 도에 넘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왕의 배포, 왕의 그 넓은 아량을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멋있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는데 포로로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 포로를 끌고 다니고 그 포로에게 그 술 한 잔을 내린다든지 그 상에 앉게 해서 먹게 하고 그러면은 그 왕의 굉장한 아량과 배포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거기 양과 소와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살찌고 좋은 놈들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깝잖아요. 왜 죽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는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이걸 남겨두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두었대요. 이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장로라는 사람이 회사 임금을 줘야 될 대로 주지 않고 자기가 거느리고 건사하여야 할 사람들의 복지에는 악착같이 그 사람들의 돈을 안 주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 그리고 탈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뭘 많이 바친다? 이러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를 구실로 자기가 고안을 하는데 그 선한 의도를 구실로 고안한 행위라는 게 되게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종교 집단에서는 인정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아주 그 유명한 그 사무엘 예언자의 그 유명한 책망의 말이 거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그 귀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원래는 대조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핑계로 대니까 예배를 핑계로 댔거든요. 제물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예배를 핑계로 대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헌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죽여 없애라고 하신 점쟁이들한테 가는 것,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 행위 자체가, 예배가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예배를 핑계로 댄다면 그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런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여기서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헛되게 나를 예배한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신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개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왕을 겉으로만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는 헛된 예배,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선행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그 백성들의 예배를 가리켜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주일마다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 그러려면 교인들의 생활이 어때야 되며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어때야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 무수한 예배와 그 무수한 헌금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때가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만큼 하고 이제 그 2절로 넘어갑니다. 16장 2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한,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한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선행으로서 신자는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를 세워주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시지요? 앞에서 고백한 그 1절의 내용을, 1절의 제목을 선행의 정의, 선행이란 뭐냐? 선행의 정의라고 한다면 2절의 제목은 선행의 가치, 선행의 가치가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은 가장 먼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선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며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한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이 죽어 있어요.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는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입으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세 시간 남겨놓고 막차 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받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행이에요. 그러니 선행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선행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착한 행실이 안 나와요, 그에게서. 죽은 행실만 나옵니다. 냄새 나는 거. 그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일하는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지금 결부시켜서 얘기해요. 이건 지금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되게 죄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딱 붙들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뭐로 입증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형제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희생이고 봉사고 헌신입니다. 사랑이 말로만 나 자기 좋아해 이게 사랑이 됩니까? 부모가 그 여성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20년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희생, 수고, 매일 같은 이런 걸 내놓을 수밖에 없고 내놔야 이게 사랑이지. 내가 너를 자식 사랑한다 하는데 자식을 부양 안 한다? 그런 건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보일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일단은 간직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져 있으면 생활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선행을 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약속이 붙어있는 말씀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우리는 감사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심, 아들, 딸다우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식들로 변모시켜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도대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 만세전에 나를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 차라리 나 말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나보다 10배나 더 인격이 훌륭하고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건만 그 사람들은 야속하게도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그릇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 이 신비하단 말입니다. 근데 택해 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난 복음을 믿으니까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선행이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 하시는 건 하는 거, 이런 순종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는 나타냅니다. 이런 순종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뭘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한 선행으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행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걸 도대체 뭘로 안단 말입니까?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 보신 적 있습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 어디 도봉구 어디에 사는 누구, 홍아무아무개, 홍길동 이렇게 세 글자 딱 써 있는 거 보면 안심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건 못 본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데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적어놓으셨다가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그 사람이 생명책 1번 타자로 올라갈 사람이지, 아니 사도인데, 12사도인데, 그런데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요지부동하게 확신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활의 열매에서 그런 선행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면 자기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을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한 건데 역으로 그 믿음이 강화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 그러면 더 큰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고 더 크게 감사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거기 증거성구에 있는 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우리의 이 제목대로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분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있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전체가 건전해요. 그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너무나 좋은 거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날에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너 어딘데 네가 천국에 들어가냐?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걸 마음에 확신하게 돼요. 자식은 부모의 그 사랑의 눈빛을 알고 받는 자식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다는 거,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게임 끝난 거란 말입니다. 최고죠. 확신을 가지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에 한 말씀은 참 멋진데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줄줄이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엔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경건함에 힘쓰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큰 사랑을 널리 나타내야 된다. 이건 결국 선행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선행이 흡족하게 있으면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으로서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장님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신자라 하면서도 이런 선행이 안 나오는 사람은 장님입니다. 멀리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눈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못 봅니다. 옛 죄를 씻음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릴 뿐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멋진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이건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영원전에 내 사람이다 하고 생명책에 써놓으시면서 택하시는 것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사도의 말은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해서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행하면, 힘써 그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셨다는 사실이 더욱 확신 있게 강화된다고요. 이런 걸 표현하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든든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선행과 순종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점점 희미해져 가서 나중에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자기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릅니다. 저 사람 하는 행태를 보면 글쎄,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안 사는데 저게 뭐냐? 저건 그날 가봐야 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사람 얼굴 보이면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교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의 행태로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 그 다음 선행으로 형제를 세워줄 뿐 아니라 선행으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익히 경험하시는 대로 종종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목사도 끝이고 신자도 끝이지 않습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네, 이러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효과를 안 낸다고요. 그런데 그가 말은 어눌하고 말은 별로 없고 말은 똑똑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하는 행동이 선하면 호소력을 지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더 잘 먹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멋진 말을 계속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신자가 선행을 해야 어리석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무식한 입이 닫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보면 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마교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는 너무나 틀렸는데 그 사람들이 참 선하게 살아요. 저는 집주인으로도 살아보고 세입자로도 살아봤는데 저의 이 작은 경험으로 내가 세입자와 집주인으로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지난 결혼해서 29년 사는 동안에 수십 명을 상대해 봤는데 로마교 신자들이 가장 신사적이고 괜찮습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르게 일을 처리해 주어요. 제일 악질적인 사람이 여의도 무슨 교회 신자였습니다. 같은 신자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신자구나. 그 교회 신자니까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악질적이고 저렇게 표독하게 사람을 저렇게 상식 없이 몰상식하게 대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 신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위에 있으니, 우리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우리의 세입자들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어리석은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같은 말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처한 게 이방인들 속에 우리는 섬처럼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행을 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돌보는 하나님의 회중이 이방인들 속에서 살 때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 사람들의 입이 막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이걸 사도로서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선행이 이게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말고 불우유독기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의 기반이며 존재의 기반이다. 선과 악,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근원적인 존재의 기반에 관한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멋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선행이란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재창조하셨는데 이게 구원이잖아요. 재창조의 목적이 곧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받은 목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은 필수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안 하면은 적당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되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선행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었고 2장 10절을 읽었습니다.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말씀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선행으로 가득한 사람, 거룩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내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자식들도 거룩하고 흠 없이 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요. 2장 10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그냥 투박한 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건 일반 사람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선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선행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선행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그래, 여기 요 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요 말을 그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을 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그 말을 복창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복창하는 신앙 고백으로 저희 위에 물처럼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질서 있고 차서 있게 알게 되오며,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며 저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참되게 믿고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선행을 저희의 마음과 말과 인격과 생활에서 날마다 내어놓아야 할 존재이며, 그렇게 하도록 지으심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배웁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것이 저희가 갈 길이요, 이 길 이외에는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으며,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침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거룩한 사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일의 확실함을 알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